저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증거했죠. 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반면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정말 세상 이쪽에서 세상 저쪽까지 그토록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구원의 길, 정말 창조주여 절대자를 어디 가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또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분별된 그런 은혜를 받았나 나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기의 객관화라는 말을 저는 요즘에는 참 많이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희 집에 계신 분을 통해서요. 나를 안다라는 거는요 중요하죠. 저는 저를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대부분이었어요. 나를 안다고 생각했지만요, 나를 정작 몰랐던 거예요. 금방 살이 뺄 수 있다. 이제 운동 조금만 하면 근육이 생긴다. 이제 나를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가리지 아니하고 막 먹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그런 육신적인 부분 또한 적용이 안 될 뿐더러요. 그저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회복.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예전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런 어떤 기분, 감정, 느낌, 그 순간, 그때 신앙이 막 불붙었던 그때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하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자신을 하고 나를 스스로를 방치하죠. 과연 나를 잘 아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착각이 됐었나 봐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께 엎드리면 점점점 하나님께 방향과 달라지고 틀어지고 그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격차가 멀어지는데요.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면요, 많은 그런 정말 영적인 싸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겠죠.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나는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가 많은 부분들, 육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회복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의 삶, 나의 24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그 흘러가는 흐름, 그 흐름을요, 도무지 다시금 돌이켜 세워 하나님께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가운데에 오늘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죠.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에는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두고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느끼냐면요. 목사니까 직업이 목사니까 뭐 그런 직업으로서의 그런 거 말고요. 그럼 과거에는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삶 가운데서 예배는 당연하니까 그것보다요. 이 예배는 정말 나를 살리고 다시금 틀어졌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요. 정말 내가 놓쳤던 나, 오해했던 나, 착각했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 하는 그런 예배로요. 예배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예배 축복을 누립니다. 물론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릴 때도요. 이것이 나의 축복임을요. 깨닫고 누립니다. 누린다고 해서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냐? 나를 자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요. 저는 목사죠. 직업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갖게 하셨는데 목사는 뭡니까? 전도하고 또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뭐 여기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업으로서의 목사 그런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나를 살리도록 목사시키셨구나 라는 것이요. 요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 말은요. 나의 삶의 24시의 흐름은요. 철저하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네,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네, 여전히 그 흐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내가 나의 인생이 주인 되고자 하고요. 그 나의 체질, 나의 습관, 나의 예틀 도무지 깰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일주일 또 하루라는 24시간 가운데에 예배라는 그 짧은 순간 그 1시간 뭐 30분 새벽에 더 짧은 시간 그 시간만큼은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확 치닫는 그런 흐름을 막아서고 그나마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요 나를 발견하고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발견하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새벽 예배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치유하시려고 목사시키셨구나. 뭐 은혜를 끼치고 뭐 세계적인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가는 곳곳마다 뭐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거는 고사하고요.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중직자로 세우시고요. 또 레넌트로 세우시고요. 성도로 세우시고요. 저는 얼마나 목사가 된 것이 다행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저러한 문제와 또 낙심하고 실망할 일들 또 무응답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과 또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서요. 또다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특기가 뭐냐면 잠수 타는 거였어요. 잠수. 그래서 요즘에는 잠수를 덜 타는 건지 안 타는 건지 자기 객관화가 지금 안 돼가지고 덜 타는 것 같아요. 안 타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런데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구나. 내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요 일찌감치 잠수탔습니다. 하나님은 무응답하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끊임없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또 옛 체질 습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로요 돌아가면서요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 체질, 각인된 것, 고쳐지지 않냐고 치유받지 못한 것 부분들이요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시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만큼요 우리의 24시는 완전히 하나님과 방향이 멀어진 채로요 세상, 어디 하면 돈 벌 국리, 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는 나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뿐만의 그런 숨겨진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자기 객관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이 좀 은혜는 좀 하셔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시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세우시고요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임하는 자리로 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도록요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모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기본.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당연하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어야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라니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노고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발견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하루의 24시간 가운데에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1시간, 금요 1시간, 1시간 반, 새벽이면 새벽, 그 짧은 순간만큼은 그래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것들이 없다면요 우리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 막을 수 없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재앙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능하면 새벽 예배, 계속 예배 자리로, 현장에서 예배, 홀로 다락방, 계속 예배로서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한 내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라고 요즘에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제가 한참 이렇게 신앙적인 주가를 올릴 때가 있었거든요. 생각이 발라요. 네, 은혜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중심을 잡으니까요.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 작은 마음, 진짜 하나님께서 감찰하셨겠죠.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걸로 보이더라고요. 만남도 내가 있는 곳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걸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증인으로서요.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확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요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시간표입니다. 얼마나 나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지요. 뭐랄까요?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요. 그냥 이것을 인정해, 절대 주권이야, 무엇이야 라고 말했던 나와 지금 나의 상태가 이제 이러하니까요. 그래, 저 사람들의 그 상태 내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이렇게 낙심하고 또 무응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실망이 되어지는지요. 그 잠수를 타게 되고 또 불신앙과 불신앙에 또 불신자 상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전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아니 왜 최우선순위와 모든 가치와 그 모든 것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께 방향 맞춰줘야지.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오직 전도 선교 방향에 당연히 맞춰야지. 제가 거기서 받는 응답과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제가요 이제는 영적으로 막 고두박질 치니까요 불신앙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 또 불순종의 상태, 잠수 타는 상태, 이 사람들의 그런 상처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고 저분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이 은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흐름을 막아설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또 저주로, 또 실패로, 또 낙심의 상태로 정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회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간힘을 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나를 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늘 실망하고 잠수를 타고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나인 것 같지만요, 정말 나를 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신분과 권세와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나오죠. 이 빛은 단순히 어두우니까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사단과 귀신과 악의 영들이 온 데마다 망대를 세우고 정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분리시키고 또 구분시키는 그 영역, 빛이 있으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빛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심이었습니다. 임하심.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그래서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 빛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건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그 참빛이 원래 있던 그 빛이 드러나라. 또 다른 의미로는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십니다. 이 빛은요, 또한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다. 각 사람들의 빛은 참 빛이다. 어떤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삶을 영위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조성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온 우주만을 통틀어서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될 영적인 존재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영적인 신분이요,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안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있었구나, 지금도 그것이 여전하구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요,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요, 그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시며 그 빛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증거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배자의 축복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여전히 낙심된 상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두컴컴한 방 안에 정말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요. 나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자꾸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빛이 무엇입니까? 그냥 밝힌 이 전등과 같은 그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를 그야말로 당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거죠. 나를 그 현장으로, 그 나를 살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모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과 그 빛이 없다면요,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실패,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후에 오는 온갖 원망과 사람에 대한 갈등과 스스로에 대한 포기, 여기서부터 헤어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선천적으로 막 낙천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하는 사람도요, 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가면을 쓰죠.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기 끝을 모르는 정말 흑암, 혼동,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또 빛 가운데로 말씀 앞에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현장으로 나를 당기시고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따로 있어요. 네, 물질적인 은혜, 또 건강의 그런 응답,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나에게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 계속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요, 나를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사람들은 온갖 하나님 만나려고요, 종교, 우상, 스스로의 방법, 철학, 갖가지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다른 이름, 다른 존재, 사람을 쫓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 어떤 사상을 또 추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시며 메시아이시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할 자,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는 주인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이스라엘 한 분도 그냥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서구에서 또 동양에서든 이렇게 명절로 여기는 12월 25일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애초에
뭐 메시아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칭송받을 자도 아니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따로 있거든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 그 방법과 길을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 입에서 하게 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심을요 진짜 순순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 또 날마다 이것을 이 은혜를 바라고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것이요 문제거든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앞에서든 혼자서든 어디서든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과 또 나의 개인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고 하는 증거, 가정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가정이 걱정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걱정할 부분들을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지 자기 객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신 분은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우리 업의 현장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그렇단 말은 그 가운데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자가 인정한 자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설레발 치셨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시며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흐름을 바꿔봐야 될 것 같고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인생에 임하고 자녀 앞에 또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요. 그 결과는 따라오는 것은 여전히 염려와 또 갈등과 문제 위기 그 가운데서 답답한 마음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 한 사람 있다면 한 가정이 있다면 한 렘넌트가 있다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자녀도 업도 그 사람 위주로 그 중심으로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가운데에 어느 한 분이 정말 우리 교회는 혼남복음할 교회,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할 교회, 237 나라 5천 종족 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고 나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신 한 분이 있기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쪼개지지 않냐고 나눠지지 않냐고 내가 문제 그 위기 가운데서 또 내가 갈등하고 염려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풀어가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 언약을 붙잡은 정말 언약의 백성인 줄 정말 믿음의 고백하며 그 은혜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무언가를 채워줄, 충족시킬 어떤 육신을 바라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릴, 또 순탄하게 풀리지 아니하여도 그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찾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기시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있죠. 무엇입니까? 애초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하나님께 방향도 맞춰주지 않을 뿐더러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사상으로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절대자, 또 절대라는 존재, 그 뭔가 영적으로 느낄 만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 아닌 지식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과 예배와 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발견하게 가며,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내가 치유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어지네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정말 큰 물질, 성공, 명예,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육신적인 것, 건강, 잘되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근본 영적인 그 질문, 그 의문,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쌓여져 갑니다. 근본적인 차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 절대자는 누구이며,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삶의 낙은 무엇이며, 삶을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영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졌고 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세상의 신,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 흑암의 영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임금되며 세상의 신인,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흑의 영들은요,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혼미하게 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내가 당장 주호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바라지도 않냐고.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구원을 애타게 찾고 그 길을 발견하고자 막 뭔가 애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찾고 찾다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결국은 우리와 같이 예수가 주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정말 증거할 그런 전도자 만나게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할 때에 내가 그토록 찾던 그 하나님 구원의 길이요 절대자요 정말 내가 그렇게 애원하고 바랐던 그런 세상의 진리를 뛰어넘는 진짜 영적인 진리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덥석 잡고 기뻐하고 뛰듯이 정말 즐거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혼미케 하는 사단의 영역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광채와 빛을요 그들은 보고요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참 진리, 인생 전반 통틀어서 그렇게 찾던 그것,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것을 감지하고 알아보고 찾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여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럽니까? 왜 세상에서 세상 서밋 나에게 이득 주고 유익을 줄 그런 통장, 반장, 시장,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만 찾아갑니까? 혼미케 되는 영혼을 통해서요, 사단을 통해서요,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도가 어려운 것이죠. 그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밝다. 우리는 바빠요. 이웃이 찾아올 것이며 현장의 사람들이요 나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혼미한 상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은 주인의 맹을 받아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이고 최우선순위이며 가치이죠. 먼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즉 망대로 세우셨죠. 이 세우신 망대의 근본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포크레인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도 이 반석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또 어찌하지 못할 그런 반석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오직 유일한 길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참 주인이심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아니할 절대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한 단, 두 단 세우셔서요 이 세상의 모든 저녁을 비출 그러한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종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요 저들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세상 주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꿰는 자, 또 이간질하는 자, 사단 마귀 귀신에게 그 마음의 상태가 혼미하게 됐구나. 그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해주고 나를 섬기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픈 자, 정말 모든 병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보시고요 측은한 마음을 가졌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대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논쟁할 대상들이 아니고요
혼미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만나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정말 죽음, 정말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삶들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시간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혼미하게 된 자들은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혼미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역시 사단이니 혹시 불신자들과 분쟁하고 논쟁하고 뭐 이러한저러한 다툼이 있고 또 이간질하는 자, 정말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과 정말 뭔가 대결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걸 빨리 내려오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절대망대로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명소명 사명이고요.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자 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그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그런 세상 사람, 우리가 대면하는 이러한 세상, 정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음을 보고 내 안에 비추신 그 하나님의 참 빛, 정말 내 안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정 가문의 사람들에게도 나의 만남 속에도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정말 모든 흑암과 권세와 사단의 그런 권세들이 물러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저는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